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가난하고 병든 삶을 살던 고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아 청년에게 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이 친아버지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어렸을 적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늘 이 아들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잃어버렸기에 잘 수도 없었고 또 마음껏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게 되면 이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아들을 찾았다가 드디어 아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먼저 좋은 집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준 아파트에 열쇠를 놔두고 자신이 본래 살던 지하 단칸방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모든 것들 다 네 것이야. 너 마음대로 써. 이게 너의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아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옛날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때가 더 친숙하고 익숙했는지 아버지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해준 선물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옛날 그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준 주님의 약속이지만 여러분,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약속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들어만 갑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치르고 하룻밤 호텔 방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문 열고 호텔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방 안에 침대나 화장실이나 모든 도구들을 다 내가 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약속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또 어떤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조건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 믿으면 예 없이 다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주기도의 한 내용이 뭐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내 육신의 장막집을 빨리 벗고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요, 이미 임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만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천국은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그 천국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세 가지 복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잇대어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중매쟁이로 오셨다고 말씀드려도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혼자 삽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남자가 훌륭하고 여자가 훌륭해도 혼자 살면 반쪽이래요.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잇대어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영적인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소를 찾아주는 겁니다. 내 존재의 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순간에 인생에게는 어떤 의미가 생겨지게 되냐면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부모가 낳고 싶어서 그냥 낳아져서 던져진,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있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잘 모르니까 속상하면 왜 날 낳았느냐고 원망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존재 의미가 생겨지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 영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게 되어져요.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생각,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주의 평강, 은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이뻐지고 나에 대한 가치를 찾게 되어지게 되고 용서가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마음의 복이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만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잇대어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으로만 목적을 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 때 의도하셨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도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을 담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기적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 봤더니 그 기적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기적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것 사람의 마음에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야, 육신은 원래 그런 거란다. 참고 살아라. 너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아픈 문제들을 손대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배고파 굶주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5병이어로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세요.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행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먹거리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기도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너무 즐겨 사용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무슨 약속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약속은 아니고 요한이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지만 사도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나와서 내 육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음과 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복이 3가지 복. 영혼의 복은 믿음으로, 또 마음의 복은 지속되는 경건생활로, 육적인 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3번째 복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또 결심을 하나 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직접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롯에게 야, 롯아, 너 하란 땅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뒤에 띄워줄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어떻게 발음이 좀 이상하죠? 롯도. 여러분 좋아하죠? 로또. 로또 복권 따로 안 사도 돼요.
여러분 로또 복권 그 당첨도 벼락 맞을 확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권 사시는 순간에 벼락 맞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간혹 벼락을 맞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로또 복권 당첨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꼬리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디에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잘 보고 줄을 잘 서야 돼요. 인생이 구름은 바람을 만나야 가고요. 인생은 뭐를 만나야 가요? 사람을 만남으로 가는데 못된 사람 만나면 못된 곳으로 가고 저주받은 사람 만나면 저주받은 곳으로 가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만나면 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 롯이 로또를 맞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 따라서 가서 그래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롯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아브라함이 복 받을 때 롯도 복 받았어요. 이 부잣집 그늘은 뭐 심리를 간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롯도 복을 받아가지고 소유가 많아졌대요. 이렇게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서로 싸워가지고 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자꾸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서 서로 싸워서 감정이 상할 필요 없어서 서로 헤어지자고 해요. 그 헤어지자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3장 9절에 나옵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양복권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롯이요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하는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심지어 삼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 눈, 자기 귀, 자기 판단,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여기에만 신뢰를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해서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하였고요?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평지 성읍에 머물렀는데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간 아브라함, 자기의 판단과 이성을 따라 소돔에 간 롯,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을 아시죠? 이 소돔은 부도나기 직전인 성읍이었어요.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했거든요. 이거를 못 봤어요. 이거를 못 들었어요. 오로지 이 롯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눈, 자기의 판단으로만 야 평지지, 초지가 많지, 물이 넉넉하지, 그곳에 가면 좋겠다. 그리고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망할 도시라는 것을, 부도난 성읍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한 겁니다. 결국 롯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마저 잃어요. 창세기 19장 24절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재산이 다 소돔이 불탈 때 함께 불탔습니다. 롯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덤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소돔에서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잃어버려도 가정이 남아있으면 회복할 힘이 있어요.
물질도 잃어버려요. 뭐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가정마저 쪼개지게 되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의 사병을 거느리고, 여러분 이 말은요 경호원이 318명이라는 얘기예요. 와, 경호원 한 사람만 있어도 좋을 텐데 경호원이 318명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육적으로 큰 족장이 됩니다.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문을 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후에 그래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목자는 양을 이끌고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관계입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는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8형제의 맨 막내, 심히 평범했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 그것도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후손들의 후대의 흠모와 찬양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천국 백성의 복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롯과 같은 태도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저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을 최고로 삼고 그것만 의존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혹시 뒷발질해서 뭐 하나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마음속에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먼저 마음속에 딱 새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데 방법론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결심만 하나 가지면은요 그 길이 열려집니다. 그게 보여져요. 그게 몸에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50평생 40평생 내가 30평생 인생 절반을 내가 이끌고 내 판단 내 의지로만 살아왔는데 이 모양 요꼴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치 앞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자기를 이끈다고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락없이 그거 복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롯이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하니까 아브라함 따라왔죠. 그랬는데 마지막 부도난 나라, 하나님의 풀이 떨어지기 직전인 그런 도시에다가 나쁜 말로 말하면 몰빵을 한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일생 걸려서 모아놓 왔던 것들을 자기가 이끄는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천국 자녀의 복된 삶은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복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권위로 삼겠습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권위로 삼았어요. 어서리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 롯은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어요. 사람은요, 행동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위 아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건 전통이야. 사람들은 그런 권위 아래 자기의 행동의 이유를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행동은 내적인 욕구와 외적인 통제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욕구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결핍 욕구와 또 하나는 존재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의 산업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 결핍 욕구를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리적 욕구, 안전과 안정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이 존중의 욕구죠. 존경의 욕구. 이거를 가리켜 결핍의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존재의 욕구인데 사람은 이것만 채워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자기 존재의 이유가 뭔가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겁니다.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바로 존재의 욕구이죠. 인간은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깐난아기는 깐난아기 나름대로 손짓 발짓 하는 거고 어른은 어른대로 손짓 발짓을 하는 겁니다.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그런데 이 욕구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욕구가 탈선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쓰여지기 위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너에게 주마, 임의로 먹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안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통제가 생겨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와 인권과 너무 좋은 것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제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들의 욕구를 통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요, 성전을 두셔서 그들의 욕구를 통제하세요. 이러한 장치들이 잘 활용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조적인 수단을 또 두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부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 보조 장치로 두시고 이것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죽이라,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 그러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상으로 복을 준다고 그랬고요. 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된 것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보십시다.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뒤에 띄워줄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 저주를 받겠대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주신 부모의 권위, 여기에 도전하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모만 그렇습니까? 선지자도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선지자 신뢰하면 형통해진다. 역대하 30장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해서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여러분 가슴을 치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랍비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아버지와 랍비가 물에 빠져 떠내려갈 때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먼저 구하느냐? 유대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랍비를 먼저 구한다 그래요. 아버지는 나에게 육적인 생명을 줬지만 랍비는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들의 신앙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권위를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사하면 용서를 받는데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에 대하여서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떨어졌지만은요, 신부는 노타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사조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원해요.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사해준 것으로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만 이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레위기 13장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죽고 사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 당시 재판장에로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라. 인생의 옳고 그름을 제사장이 판단해 주겠대요. 신명기 17장 12절에 사람이 만일 천자에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이 유일한 권위,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어주기 위하여 권위가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덴마크 이야기했습니다. 성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관광장소가 되어 있어요. 앞에 그들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관광객들 관광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쪽 저쪽에 동성애자들의 그 깃발이 있어요. 무지개 깃발이 동성애자들의 깃발이거든요. 그걸 걸어놓으면은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함께 먹고 함께 뽀뽀도 하고 뭐 그냥 이러면서 지내요. 그냥 길거리에서요. 하나님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한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오늘날 시리아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해를 누가 입고 있습니까? 이 21세기에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파리처럼 여겨지는 곳이 시리아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총을 맞아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 가정들 어떻습니까? 하이에나가 되고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진 학교는 정글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앞장에 서고 있는 교단 가운데 하나가 우리 통합적 교단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하자는 건지. 신의 권위, 교회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왕의 권위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비극과 오늘의 저주와 고통이 권위가 부재, 권위의 상실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자유, 평등, 민주화,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권위들이 무너지고 그 피해와 그 고통을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사실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부도덕함으로, 불의함으로, 오만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도 잃어버리고 교회의 권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결국은 누구 탓할 수는 없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잘못 써가지고 그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땅바닥에 떨어진 권위를 다시금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목에 힘을 세워서 권위를 되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 권위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고 다스려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이 권위를 부정하거나 홀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속에서는 막 속이 상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권위 앞에서도 그 권위를 부정하거나 홀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마저 그 권위를 부정하고 홀대하게 되면 누가 그 권위를 여러분 세워주시겠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 신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동물의 왕국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이죠?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다르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의 첫 번째라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시 복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삶의 유일한 권위로 삼지 않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성, 자기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권위, 최고의 권위도 아닙니다. 다른 권위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권위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시게 될 겁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